지난 한 주 또 평안하셨습니까? 또 말씀 속에서 또 주시는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또 경험하셨습니까? 이번 주도 또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말씀을 또 깊이 좀 묵상함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나눌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미리 읽어보셨겠지만 이 본문을 통해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는 열심히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킨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절에 와서는 의를 위해 살다 보면 이 고난이 있다는 의미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지키는데 왜 고난이 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고난이 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면 평탄한 삶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통이 있고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혼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또 교회 공동체에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혼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극심한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혼돈 속에 또 우리는 아주 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께 했던 이야기를 보고 베드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들었던 이야기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인 복음서와 함께 읽는 것은 사실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겼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이겼다라는 겁니까? 단순히 고난에서 우리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겼다는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보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과 싸워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그 길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아주 안전하게 걷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에도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길 바깥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에서 고난으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혼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에서 실족하지 않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주어진 믿음의 길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고난을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우리를 지켜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 길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 길에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해서 고난 중에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그 사실이 구원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면 고난 중에서라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자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평안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자꾸 불행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난은 보지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확히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혼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혼돈 속에도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혼돈 속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통 속에서 또 혼돈 속에서 행복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이유는 고난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혼돈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원의 길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13절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킨다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고난으로 위협해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지킵니다. 세상이 혼돈으로 위협해도 하나님은 그 혼돈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지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13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 이 확신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세상에서의 고난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 완전한 세상이 주어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켜서 그 목적지에 도달시킬 겁니다. 저를 시우서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구원의 길에서 승리를 경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베드로는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곧 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이 생기면 또 복이 생깁니다. 어떤 복일까요? 예수님은 그 복을 하늘에서의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에서 어떤 상이 고난을
받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상이 하늘에 쌓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곧 하늘에서의 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꼭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늘에 쌓여가는 상을 또한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평안이 생겨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히 생겨나는 겁니다. 하늘의 상을 보지 못하면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14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이 생겨나면 쉽게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 혼돈이 생겨나면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서 의를 위한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생각할 때 정말 주의해서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의를 실현하다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악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의를 위해 살다가 받는 고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때문에 복받을 것을 기대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난이 아닙니다. 이단 단체들이 그런 잘못을 많이 합니다.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서 그것을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경우를 오늘 우리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아니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고 또 무엇이 악을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까? 그것을 과연 누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하늘에 쌓는 그런 진정한 고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먼저 들어야 합니다. 바르게 듣지 않으면 의미 없는 고난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 없는 고난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고난은 그냥 개고생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는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16절에 등장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1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봐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욕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과 욕을 하면서 말씀을 부정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정말 많아졌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각 없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모르면서 먼저 성경을 부정부터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도 않고 먼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지 못한, 정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앞서서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악은 언젠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과 욕을 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승리를 우리는 그래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길에서 길을 잃지 말고 오히려 승리의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면서요, 받을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의를 분명하게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때 성경의 가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의 준비입니다. 그런 준비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또 우리와 함께 언젠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승리의 때에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에서 보고 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때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벙어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러한 교회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승리를 통해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근거이고 또 희망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군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베드로가 하려는 이야기의 목적을 잃지 않고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 보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에 있는 자는 베드로가 예를 들고 있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서 옥에 있는 자는 과거에 죽은 사람들, 즉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들은 부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리스도의 구원은 과거에 죽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시대에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 겨우 8명은 살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겨우 8명이었습니다. 정말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의를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선을 열심으로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노아의 시대에 죽었던 사람들도,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8명이었습니다. 이 8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8명은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를 보면서 묵묵히 구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와 함께 새롭게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시작이 우리 시흥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또한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는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시도록 도우시길 원하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는 우리가 되시도록 하는 우리의 삶들을 선하게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지키시고 우리를 영으로 살려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원하고, 정말 가치 있는 8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그래서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